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셨다가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번 주는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집에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또 말씀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상수 전도사님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미국 유학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미국 유학길 가기 전까지 저희 주일 학생들과 정말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또 예배당에서 찬양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나라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건강한 나라로 또 바이러스가 없는 나라로 저희들이 방역을 잘 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한 주간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네 번째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암송 한번 보고 전도사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시작.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한다는 것을 쉰다면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 죄를 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쉽고 오묘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가 축복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기도를 쉬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어떻게 보면 정말 막강한 영향력이 있고 저 멀리 가서 정말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그런 미사일이래요.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친구들. 그런 대륙간 미사일이 있는데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도가 대륙간 미사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기도가 저 멀리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기도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막강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전도사님이 구약에서 보면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된 사람이죠.
자, 누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누굴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디를 떠나?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여행하게 하셨어요. 자,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종종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지 못했어요. 자, 누굴까? 짐작이 가세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누굴까요? 그는 계속해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여행을 했다. 또 하나, 그 여행을 하면서 장막에서 살았다. 장막이란 텐트를 의미해요. 텐트를 치면서 살았다라고 해요. 누굴까요? 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항상 제단을 쌓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좋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했고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으로 보이시기 원했어요. 이거 자를까? 그리고 이 두 명의 천사들과 함께 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또 좋은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자, 아브라함은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지만 손님을 맞이하러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서 그 손님을 잘 접대하고 이렇게 또 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라고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렇게 세 사람을 위해서 부드러운 고기와 또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식사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할아버지 뻘, 그 이상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라가,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오, 정말 의아한 말이에요. 어떻게 낳을 수 있지? 나이가 많으면 아이를 못 가질 텐데?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슬픈 소식도 전했어요. 어떤 슬픈 소식을 전했냐면 저기 롯이 있는 곳에 조카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너무나도 죄가 많기 때문에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었어요. 자, 거기에 이름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성읍을 말한 것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이 슬펐어요. 그렇지만 이 소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많으시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면 이렇게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런 분이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브라함은 기도함으로 도와주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롯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조카와 그의 아내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벌하지 말아 주세요. 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조카를 위해서, 그의 가족을 위해서, 나아가서 그 죄가 많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조금 연로하고 약한 신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아픈 사람일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시간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여쭤보느냐? 하나님, 그 소돔의 도시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이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봐서는 이 성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래, 50명만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단 말은 어떤 말일까요? 50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50명의 그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한 번 더 여쭤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할 45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실까요? 그렇다. 그 성에 45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45명의 착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정말 죄송하지만 한번 또 한 번 여쭤봐요. 40명이라고 물어보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물어봐요. 자, 여기서 우린 하나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끈질기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 몇 번 이렇게 도전을 해요? 시도를 해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몇 명까지 내려갈까요? 20명이 있다면 정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10명이 있다면 그 도시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사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10명은 있겠지. 한번 세보세요. 롯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최소 7명이에요. 그 이상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녀들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몇 명만 더 있으면 돼요? 예, 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명이라면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안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그 소돔의 도시에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10명이. 자, 어떻게 10명이 없을까? 이 소돔의 도시가 그 롯을 비롯해서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아브라함의 기도가 소용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롯의 가족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누구를 내보내셨더라? 롯을 내보내셨더라.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과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어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나가라라고 했는데 이 롯의 아내는 이렇게 뒤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과 그 두 딸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두 손 모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섯 손가락을 펴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세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세 보면서. 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한번 봅시다. 자, 엄지손가락은 누구를 기억하면 좋겠냐면 엄지손가락 누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족, 엄마, 아빠, 형, 동생, 언니, 오빠들을 생각나게 하는 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검지를 접으면서 누구를 위해서? 가르치는 자. 누가 가르치는 자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자는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이제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까지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가르치는 모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검지를 접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서론에 얘기를 했는데 대륙간 미사일처럼 기도는 파급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 멀리 있는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전도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정자,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서울시에 살고 있다면 서울시장, 용인시에 살고 있다면 용인시장, 장, 그리고 반장, 이렇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만 이렇게 한번 접어보세요. 잘 안 접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새끼손가락이 함께 접혀요. 그렇죠? 잘 안 접혀요. 이 약지손가락을 접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면 나이 드신 분들, 병든 사람,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지를 보면서 약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손가락이에요. 자, 혼자서 잘 안 접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혼자서 잘 안 접히죠?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는 잘 접히는데 이렇게 혼자서 접기 힘든 사람들을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누구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새끼손가락은 친구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손가락 펴서 접으면서 기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기억날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 가족, 검지손가락 가르치는 자들, 중지 대통령을 위해서, 약지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뭐 누구냐면 친구들을 위해서, 예, 새끼손가락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은 미션이 없습니다. 대신에 댓글에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땡땡땡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다짐을 적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엄마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저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저는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저는 저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친구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중보기도함으로 더욱더 세워지고 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